우리 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게 응지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힘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449장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날길 활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나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리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의의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곱지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정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경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들은 아침에 뚝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불의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셔셔다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70이 가니 우리가 말하느니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니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얻게 하소서. 네, 제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목표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36장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권영화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랑 지켰네. 이 신랑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랑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주의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 누구나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복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로 행실로 이 신랑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스러운 주일에 저희를 제약된 세상에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세상 삶 가운데 먼저 버리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이 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와 타협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날의 잘못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들은 틀어진 자세와 우리들의 교만함, 우리들의 형식적인 찬양과 예물, 형식적인 봉사를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봉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주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여 이 좋은 추수의 계절에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모습이 넘쳐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세부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부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건설과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늘 찾아오시는 주님, 불주야 쉬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육신의 건강과 영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키워나가는데 한치의 소홀함 없이 소명 감당하는 지혜를 주셔서 장차 이 나라와 세계 만방의 선교와 신앙 개성에도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불같은 성령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을 해결시켰던 성령이 우리 목사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삶이 변화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인중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겠다는 결단을 각오하고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온 이들과 그냥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머리 숙인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 시험을 성령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방금 전에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각자 맡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마지막 보니까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각자 달란트에 맞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왜 달란트를 주시고 왜 봉사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시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어디에서 봉사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세우셨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머리 된 교회의 머리 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했을 때 그 지체들이 연합해서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복음서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좀 이야기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특별히 홀로 같이 있었던 지체와 동떨어져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데 왜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13절 말씀 보면은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체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실 때요, 아무나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 태초 전부터 구별하셔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 거냐면요,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상과 구별되고 사람들과 구별되게 동떨어져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사복음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여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요, 겸손히 자신의 제자들과 이웃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본을 받아야 되는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그 모습, 또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겸손히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의 기도의 모습과 어떤 이웃사랑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 말씀 보면요, 17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아 라는 이 단어가요, 빌립보서 전체 문맥으로 보면은 이 형제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이 문맥에 맞춰서 보면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은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표대를 향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17절 말씀에 나오는 형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를 대표하는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제물포항에 나란히 오셨어요. 이 두 선교사님들은 미국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셨던 선교사님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표대, 이 목표를 대한민국이라는 곳으로 옮기셔가지고요, 이 두 분 선교사님들이 그 표대를 향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오시고 미랄이 되셔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부활주일 첫 번째로 제물포항에 와가지고 부활주일 때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을 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요, 참 많이 반성하게 됐는데, 사역은 영혼을 보고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역은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았어요. 이 두 선교사님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대한민국까지 오셔가지고 미랄이 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셨고 목표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3장 17절 말씀이, 형제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말하고 있지만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형제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복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고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자신처럼 죽도록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자신처럼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의 모습을 본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누구의 모습을 본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작가 중에 유시민이라는 작가분이 계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간에 유시민 작가분이 계신데요. 이 유시민이라는 작가가 정치적인 평론도 하시고 또 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시면서 정치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유시민 작가님이요 과거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이 유시민이라는 이 작가가 누구를 본받으면서 살아가길 원하냐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떻게 잘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정치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유시민 작가님이 보시기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이 너무 멋있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을 따라가는 삶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 주일 오전에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길만 가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찬송가 269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참혹한 십자가에 라는 찬양인데요. 찬송인데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려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흰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여기서 참혹한 십자가, 이 참혹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참하고 끔찍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본받으면서 목표를 삼아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멋있는 길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부유한 길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멋있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해서 낙담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외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비참하고 끔찍한 길이에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비참하고 끔찍하고 세상적으로 보기에 멋없는 길을 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멋있고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모두가 나를 기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어쩌면 혹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했던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나는 지금 누군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보면요 부모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 갔을 때 부모님을 잘 관찰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했는데 부모님을 보면은 자녀가 보입니다 라고 저한테 팁을 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딸의 모습을 보니까 중고등부 사역할 때 딸의 모습을 보니까 이 딸이 감정 기복도 심하고 짜증도 잘 내고 터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요 정말 단아하고 조신하고 차분하고 전혀 감정 기복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 어머니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은 자식은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면은 자식도 그 부모의 본을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요. 부모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자식들도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저 어릴 때 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뵀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되고 저희 딸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을 보이면서 나아가니까 자식들도 따라가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가 누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나의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이라는 이 선수, 과거에 선수였던 분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요,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리고 막 교만하게 막 거들먹대거나 그런 게 없으세요. 굉장히 겸손하고, 전 3년 축구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분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도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나 어떤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겸손하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더 자신보다 높게 판단하면서 평가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나는 지금 누군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의 리더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희생의 모습, 절제의 모습,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처럼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앞에 말을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 형제들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데, 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자신처럼 가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것을,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을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하겠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을 본받는 삶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가 먼저 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1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있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찼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 보면서 참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나의 주위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나의 친척들을 보면서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가슴 아픈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면서 천국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 뭐 어떡해, 뭐 예정돼 있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 지옥 가,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내가 바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 전쟁에 실패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형제들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지옥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물이 나오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나의 내면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본받는 삶을 뭐라고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십자가의 적이라는 말과도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세 번역 보니까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여기서 배라는 것은 물에 떠있는 배가 아니라 내 이 몸 안에 있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는다. 내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내 욕구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시온 아차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내가 38명이고 자녀가 89명을 둔 사람이에요. 앞에 여기 사진 보시면요, 이 사람이 가족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들의 가족은 손주들을 포함해가지고 161명이 4층짜리 건물에 100여 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모두 생활한다고 하는데, 이 시오나 차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아내를 줄 수 있었냐면 차나 종파라고 불리는 종교의 교주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아내를 많이 뒀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종교의 교주였기 때문에 이 차나 종파를 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돈과 여러 가지 재력이 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사람들과 그 아내와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지, 그 자녀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자신의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자신의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런 아내와 자녀를 많이 두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다 채우면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만들어주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것도 채우고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겠느냐? 욕심을 채우면서 내 배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라는 이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자신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부도덕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당당히 즐기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난 당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인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를 보니까 각 나라의 성문화를 알리는 성 플러스 인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본의 AV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일본의 성문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조금 보긴 봤는데, 그러면서 AV 배우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당히 자신의 연기를 통해서 성범죄가 억제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AV 배우가 어떤 배우예요? 포르노 배우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나는 나의 연기를 통해서 성범죄가 억제됐다, 나는 내 직업에 프라이드가 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될 부도덕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에 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인데요. 우리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 3장 2절 말씀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욕심만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의 수치를 모르면서 날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쳐도요, 우리가 뭘 묵상해 봐야 되는 거냐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거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릴 거 예배 드리고, 헌금할 거 헌금하고, 교제할 거 교제 다 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품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음란이라는 건 뭐예요? 혼의 정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이라는 건 뭐예요?
말의 불순함,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말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땅의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욕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정욕이 뭐예요? 강한 성욕이에요. 탐심이 뭐예요? 물질을 가지려는 욕심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조심스럽게 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면서 계속 살아가면 어떤 삶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대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혼외정사, 말의 불순함, 욕심, 강한 성욕, 물질을 가지려는 욕심, 사람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전적 타락된 사람들이 다 인간인데 어떻게 나 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면 한 대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넌 한 주 동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살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본받은 삶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 욕심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부도덕적인 일들을 당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간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성도들은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처럼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을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늘 본향만 바라보고 사는 삶인데요. 우리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반도는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월북해가지고 북한에 갈 수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미국에 가가지고 뭐 외교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여차하면은 시민권만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요, 뭐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도 얼마든지 미국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처럼 이 땅에서 하늘 고향만 바라보고 살아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이 땅에서는 정류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세계관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마인드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뭘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본향에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교육자 생활하다 보면요, 장례가 많은 달이 있거든요. 7월 마지막 달, 7월 말이나 2월이나 3월 초에 장례가 되게 많아요. 그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장례가 있을 때 제가 부교육자 때 발인 예배를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인도하시고 이제 관과 함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내려오세요. 뭐 병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 그렇게 배웠어요. 강동 성심병원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럼 제가 부교육자하고 성도들하고 그 연구차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고인을 보내요. 그때 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 이런 것도 찬양도 하지만 429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는 찬송을 부르거든요. 굉장히 슬프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가 492장 가사 보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는.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요, 그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나중에 돌아가시는 거 보면요, 참 이 가사대로 사신 것 같아요. 찬송 부르시고 돌아가신 분들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예배하시면서 찬송 부르고 교제하면서 그 모습이 역력히 기억나는 몇몇의 권사님들이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날이 저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저 안 가요 라고 해가지고 안 가는 분들 계세요. 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었던 사람들이 그 모든 삶의 경주를 마치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 참 진리의 찬양, 참 정말 은혜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본향에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시민권자라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좀 힘을 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뭘 못 가져가지고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걸 못 가졌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끝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가 하는 일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는 시민권자로서 필요한 것인가, 필요 없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시민권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는 시민권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가 신부와 함께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이 오면 신부와 함께 등불을 비치면서 같이 그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처녀가 등불을 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때 신부의 들러리가 등불이 없으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사람들이 난감해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신랑이 늦게 오지 않습니까? 열처녀가 모두 잠이 들어요.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열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온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요, 등불은 사람의 영,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기름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가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 한 명과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 청년과 이번 주에 어떤 것을 나눴냐면요, 너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는 것 같니? 너는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대화하고 있니?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죄의 열매를 맺는데, 너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이렇게 물으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의논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본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거창하게 뭐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소소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문제가 있으면 의논하고, 또 기쁘면 성령 하나님과 기뻐하고, 슬프면 성령 하나님과 슬퍼하면서 그냥 인양저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인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았던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본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예요? 하늘 본향만 바라보고 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 시간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참 이 말씀 보면요,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말해도 순간순간에 SNS나 이런 거 보면서 세상을 저는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부러워하고 있고요.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잘 나가면 부럽고요. 부럽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이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따라가고 예배도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은 나의 육신의 정욕,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안목의 정욕, 자랑할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생의 자랑을 죽이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찬송가 455장 찬송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한테 없다고 느끼면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 그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니로.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니 하늘로부터 그 평강이 찾아올 건데 그것을 취득하고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라.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니. 한 가지만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영적 전쟁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주엄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는 십자가에 반대되는 그런 멸망의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합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전쟁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는 인자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 건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통의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